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300이라는 숫자가 생각나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가 이렇게 추려져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가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용사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히 성인 남성이 용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영웅이에요. 영웅.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씩씩하고 용감해야 되고 무기를 잘 다뤄야 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용사인 것입니다. 남자는 용사여야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을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집에서 요리 잘하고 커피도 잘 타는 남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남자는 장가도 못 가요. 약해 빠져가지고 장가를 못 가요. 고대 사회는 전쟁이 잦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라면 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지켜내는데 용사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를 하는 거죠. 미디안 족속은 전부 다 용사예요. 어느 정도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주로 청동으로 만든 칼을 쓰던 시대였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칼이 철기칼이에요. 철로 된 칼. 아주 튼튼한 칼이죠. 그리고 낙타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아주 기동력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어떤 마을을 휩쓸고 점령을 하고 그 마을에 쌓아놓은 곡식들을 다 훑어가는,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지요. 기드온도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빨리 쫓아내면 좋을 텐데 미디안에게 계속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나 아니면 동굴에 숨어 살면서 농사를 지어도 몰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짐승을 키워도 몰래 숨겨놓고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와서 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먹을 양식도 많이 없겠죠? 그래도 괜찮게 지어놓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겠죠. 동굴에서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런 불편함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졌다는 거죠. 약탈을 일삼는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줄 용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용사가 있으면 평화가 찾아올 텐데, 강력한 군대가 있고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없이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사가 많아서 무기를 들고 지켜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뛰어난 용사가 있고 왕이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샬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진정한 평화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어떤 제도가 이 나라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어야 나라가 평화가 오고 저 북한이 핵무기를 다 없애고 그리고 이 나라가 북한과 세계 열방들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잘 맺어야 평화가 임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평화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에게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평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네. 평화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평화가 없는 도시, 평화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구촌에도 시리아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인해서 벌써 8년째 난민들이 500만 명, 그 안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 어린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벌어지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제일 무서운 것이 전쟁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더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임재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평화가 없이 살아가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오늘 12절 말씀에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그 시대 상황을 잘 담아 놓았어요.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마도 곡식을 타작하면 미디안 족속한테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타작해 놓으면 거의 한 90%는 가져가고, 야 이거 10%는 넌 뭐,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해 놓은 이 곡식을 다 미디안 사람들이 털어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죠. 막 먼지가 날리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기드온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요,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12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앞서 얘기했죠? 용사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용사라는 단어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용사예요? 앞서 본 내용으로는 기드온은 전혀 용사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며 타작을 하고 있는 거, 이거 털다가 들키면 큰일 나는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 용사처럼 보여요? 아니죠. 용사는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부를까요? 그것도 큰 용사라고. 왜 이렇게 부를까요?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는 엄청난 사건이 뒤에 벌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아니지만 그들의 리더로 세워요. 리더로. 그래서 왕같이 행세를 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드온이 용맹하거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 지금 떨고 있다 할지라도,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몰래 곡식을 털고 있는 참으로 초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용사라는 단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용사가 돼야, 수많은 용사들이 있어야 평화가 임할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과 같이 왕이 있고 왕을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군대를 이루는 그런 애굽에 있으면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를 때도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것은 그래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이길 거야,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큰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큰 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가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이라 할지라도요, 그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임하는 평화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기드온, 네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기드온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기드온은.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해요. 13절부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기적이 다 사라졌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내 처지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에 평화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드온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두려움과 낙심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한번 그럼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여달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속히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는 속히 달려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끌고 오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릴 밀로 만든 떡을 하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바위 위에 제단을 삼아 염소를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표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지 않는가, 나의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제물을 드렸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바위를 제단 삼아 그 위에 염소 새끼와 그리고 떡을 올려놓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바위에 올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위에서부터 불이 팡 올라와서 바위에 있는 재물들을 불살라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기드온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죠. 그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기드온은요,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고백을 해요. 24절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무엇을 경험한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바위 제단을 쌓았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불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그 장소를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나라에는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정에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도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도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개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불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6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사사시대,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무시해버린 거죠. 제도적 예배를 무시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삶의 예배도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 7년 동안 평화를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세요. 여호와 샬롬.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평화를 깨는 이유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찾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평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서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더 중요한 본질적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죠.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교회들,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교회들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는요, 나라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 신앙은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미리 보여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서 감격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더 이상 은혜로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성도라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요,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배는 최소화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적당히 하나님한테 벌 안 받을 정도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하는 거죠. 이게 전조증상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을 힘있게 드려야 하는데 찬양을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막 맴돌아요, 속에서.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말보다 쉼없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드온이 회복되기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다 어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보여지나요? 어딨나요? 라고 불평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무슨 말이죠? 왕이 없어서, 이 왕은 정치적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누구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 맘대로 살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내 맘대로 살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나도 평화가 깨지고 가정도 평화가 깨지고 사회도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직 왕은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평화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평화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